오늘은 유다의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내면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외면은 쉽게 변하지만 그 내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딸을 시집 보낼 때 성격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낼 것이라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의외로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믿음은 좋아질 수 있지만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단번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자신을 팔았을 때의 형제들의 모습과 그 이후에 형제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마지막으로 준 시험이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잡히게 하고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주었고 각 사람의 자루에 각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을 다시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청지기를 보내 집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에게 은잔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짐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애굽 총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엄프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고 형제들은 요셉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말합니다. 이 말에 유다가 자신들의 정직함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 말합니다. 잔이 발견된 그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형제들 중에 유다가 제일 맏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올 때도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고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요구했지만 형제들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말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대신 죽이라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말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고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유다인 말에 요셉은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노예인 아버지가 있는데 베냐민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의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자식은 그 베냐민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희생해서 베냐민과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죽음까지라도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유다처럼 십자가의 도를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려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유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고 요셉과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함으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